이제 불교 역사에서 대승불교가 됐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제, 2차 결제 거치면서 이제 그 장로부하고 대중부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분열, 그 다음 또 계속 분열을 통해가지고, 이제 18개 부파, 또 더 몇 개 부파로 갈라지는데, 이 한 400년에서 600년 사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부파불교 후기죠. 말기라고 해야 되나? 대승불교가 정식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각 부파마다 엄청나게 그 주도권 싸움이 이론적으로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 과정 속에서 대승불교의 이 사상이 반야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반야 사상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뭐였냐면 부파불교 말기에 그 세력을 떨쳤던 파 가운데 하나가 설일체유구예요. 설일체유구. 요거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일체가 있다고 설하는 파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체가 여기 일체법인데 여기 일체법이 뭐가 다 들어가냐 하면은 일체 현상도 들어가지만 요 법석은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설했던 그 부처님이 쓰신 용어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세계하고 부처님이 사용하신 단어, 용어까지도 실체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 실제로 있다라고 설명을 한 파란 뜻이에요. 그 여기에서 이제 또 갈라져가지고 이제 독자부, 경량부라는 이런 파들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무슨 논쟁이 있었나 하면 지금까지도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논쟁이 해결이 안 된 게 아니고 논쟁은 할 게 없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자꾸 해가지고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 그 주장을 하는 게 학자들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아야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럴지도 몰라.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불교에서 무아를 가르친다고 흔히 이걸 많이 들어봤죠? 무아 사상.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불교에서 윤회를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헷갈려요. 불교에서 윤회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죠, 불교적으로. 그렇죠? 윤회를 믿어요? 우리 교사님? 납득은 간. 예? 납득은 간. 뭐? 윤회 자체가 예. 납득은 간다. 납득은 간다고. 과학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 윤회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무아라는 말을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해묵은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아이라면 윤회는 누가 하느냐? 이 질문이 진짜 멋진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무아라면 윤회는 누가 해요? 윤회가 없다며. 예? 윤회가 없다며. 그럼 윤회가 뭘까? 뭘 윤회라고 했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어제는 본문 들었죠, 금수 선생님. 윤회가 뭐라 그랬어요? 윤회. 네? 오늘 되게 쉽게 설명하시더라고. 윤회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늘 하던 습관대로 업을 짚는 게 그게 윤회래요. 늘 하던 행동 그대로 그 말하던 방식, 습관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금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법회 끝나고 저녁에 또 친구 만나 술 마실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또 축구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만나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서 또 공부하러 오고. 그게 업 아니에요? 그게 업인데 그 생활 습관의 그 업이라는 개념이 참 이게 진짜 중요하면서 묘해요. 업은 사실은 그때 카르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의도예요, 의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욕망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요 어떤 욕망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반복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윤회란 말이에요.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색 잡기 하려는 욕망과 의도를 가지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지. 그게 윤회예요. 그러면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죠. 뭐 이거는 이제 6가지 육도윤회라는 말은 뭐 짐승하고 이런 거는 늘 제가 비유를 하지만, 그런데 무아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럼 윤회하는 이런 삶이 실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느냐. 이게 전부 다 꿈 같고 헛된 거다라는 가르침이 무아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윤회라는 말도 이해를 못한 거고 무아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거를 박사라는 사람들,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해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해가지고 지랄을 하면서 논문을 쓰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아. 그러니까 교수가 돼요. 근데 그런 교수들이 뭘 가르치겠냐고, 솔직히.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기본 개념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 얘기하려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건강경이 왜 이제 주목을 받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칼루파 하나라고 스리랑카 출신의 그 불교 철학 교수였는데 하와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아마 70, 80까지 됐을까? 아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 책이 한국에도 한 2권 한국말로도 번역된 게 있어요. 불교 철학사라는 책, 세계 불교 철학사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스리랑카는 그 남방불교고 초기 불교 쪽이잖아요. 그 상자부 불교 쪽인데, 이 양반이 현존하는 전 세계 불교 부파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원음에 가까운 불교를 어디라고 봤을 것 같아요? 한국 불교 조계종이래. 그 이유는 지금 정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계종, 소위 경전을 건강경으로 하는 종파인 조계종이 어쩌면은 가장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그 주목을 한 이유가 건강경 때문이에요. 왜? 건강경의 내용이 부처님 초기의 무아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파불교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아상은 아트만이니까,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한문경제로 보면 인상하고 수자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숨 숫자예요. 요거를 부두갈라라고 하고, 요거는 치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요것만 간단히 그냥 할게요. 아상, 중생은 필요가 없고, 이제 이 앞에 테난스파하고 10가지 생명의 그 유형을 쭉 건강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성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드갈라가 뭐냐 하면, 개아라고 뭘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한문경전을 가지고 건강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뭐 내가 있다는 생각, 남이 있다는 생각, 뭐 개체가 있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자상은 뭐 목숨이 영원하다는 생각, 비슷하게는 갔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드갈라는 윤회의 주체로 요 설일체 유부에서 갈라져 나온 경량부하고 독자부에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윤회를 한다면, 윤회를 다들 인정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그러잖아. 윤회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현생에 왔고 현생에서 내생으로 간다면 윤회를 믿게 되면 반드시 윤회의 주체가 상정이 돼야 되잖아. 이 윤회의 주체로 상정한 게 부드갈라예요. 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윤회를 한다면은 그 윤회하는 주체가 바로 부드갈라다라고 이름을 붙인 게, 그게 인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인상으로 번역을 했냐면 요거를 그래서 한자로는 개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게 이제 관계가 있죠. 개아로 번역한 거는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낱낱이 뭐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윤회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낱낱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윤회의 주체라고 상정한 게 인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자상은 자인화교에서 우리말로는 영혼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영혼하고도 맞질 않아요. 우리말의 영혼도 사실은 영어의 소울인지 스피릿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사실은. 영어권에도 그래요, 그죠? 이거 스피릿하고 소울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안 돼요, 사실. 우리말로도 그래요. 정신하고 영혼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뭐 영육혼 뭐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요거는 자인화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주체가 여기서 숫자하고 어떤 한문 경전은 명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이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을 움직여가는 주체, 몸 말고 우리 육신이 수명이 있는데 이 육신이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그 안에 어떤 주인이 되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지화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뭐 영혼이라고 하든 정신이라고 하든 그게 지화예요. 근데 이것을 있다라고 상정을 하는 것이 이제 자인화교고 이제 일부 부파에서도 우리 그 불교계 내에 부파불교 내에서도 이걸 있다라고 인정하는 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우리를 끌고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아트만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죠? 결국은 이것을 이름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아트만의 아류일 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주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렸다라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상이다 이 말이죠. 상이다. 관념일 뿐이다. 네 생각으로 만들어낼 뿐이니까 그런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모아사상에 딱 맞게 되는 거고 모아사상을 철저하게 구현해낸 게 금강경이라 이 말이에요. 반야사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승불교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기 불교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봤을 때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가장 잘 대변한 게 바로 반야사상입니다. 그게 금강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칼루파 하나라는 사람은 스리랑카 출신이면서도 초기 불교 전공자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원래 대승불교는 그들도 보기도 않거든. 그게 유태교인들이 기독교 성경을 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태교인들은 구약의 내용은 공유하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은 아예 보질 않잖아. 그것처럼 지금도 남방불교 사람, 그럼 지금 남방불교가 정통이다 그러고 대승불교는 가짜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형식적으로 보면 가짜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400년 이후에서 한 600년 사이에 나온 경전들이 대승불교 경전인데 그건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고 대승불교를 주창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어낸 경전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긴 사상은 부처님의 초기의 무아사상을 왜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금강경이나 부파경이나 함경을 조작을 해내느냐예요. 그때 부파불교의 여러 부파들이 이런 식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다라고 부처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경전을 새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 전체 초기 불교하고 부파불교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칼루파 하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남방불교에서 논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논서가 뭔지 알아요? 위파사나의 교과서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원래 경전 말고 이제 대념처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전의 그 가장 위파사나의 원전이라고 하는데 논서 가운데 청정도론을 지은 사람이 붓다고사라는 사람, 붓다고사. 근데 붓다고사가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붓다는 부처님이고 고사가 뭔지 아세요? 소리란 뜻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붓다 고사가 그 청정도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부름이야. 그런데 갈루파 하나가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해놨어. 이름은 붓다 고사인데 정말로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지는 의심스럽다. 청정도론의 내용이. 그게 남방불교 전공한 사람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설일체 유부의 설을 두둔하고 동조하는 듯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초기 불교의 개념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마음이니 마음부수니 뭐 몇 가지로 나누고 몇 가지 나누어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쭉 해서 이게 이런 개념들이 마치 실제하는 양 실체시하는 경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루파 하나가 이거 얼핏 보면은 모아사상에 입에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원임에 가까운지 의심스럽고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부처님의 원임에 가까운 거는 건강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뭐 웃기는 거는 잘 모르고 그런 거겠지. 조계종의 종지를 본 거예요. 종지. 그래서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초기 선종이 초기에는 그 능가경을 많이 언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육조대사 이후로는 이 건강경을 거의 이제 어록하고 같이 소위경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고, 우리 불교가 대한불교 조계종도 조계라는 말이 육조 해능대사가 머물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은 육조 해능대사의 법을 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종조가 육조 해능대사예요. 조계종의 종조는.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는 소위 경전을 뭘로 하느냐 하면 건강경과 조사어록 또 소위 경전으로 이렇게 봐요. 전등법어라 그래. 전등법어.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부터 법을 이어서 이렇게 전해진 내용도 소위 경전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건강경하고 똑같은 레벨로 친다라는 얘기. 경전으로. 그게 우리 조계종이에요. 그 조계종의 이념하고 종지를 이거를 이해를 하는가 하고 현재 종단에서 뭐 서로 정치성들이 뭐 이렇게 서로 권력을 장악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건강경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질문이 참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체유심조라는 것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무아사상의 내용이 일체유심제로 함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무아이기 때문에 이 무아라는 말은 일체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데 일체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일 뿐이다라는 게 일체유심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사상하고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초기 불교의 무아하고 반야사상에서 말하는 공사상하고 그 다음에 함사상에 말하는 일체유심조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자꾸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불교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색을 처음부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초기 불교 공부를 할 때 오온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공부가 영 딴 데로 가버립니다. 오온에서 첫 번째가 색인데 색을 물질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색은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의 물질이 아니고 외부 세계의 대상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인식해낸 것일 뿐이에요. 인식한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이지. 그럼 색의 특성 자체가 당연히 뭐예요? 공이니까 색즉 시공이란 말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라. 근데 이거를 물질이라고 해놓고 이걸 공하다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양자물리학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뭐 이거를 큰 학대경으로 보면 이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공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초기 불교 개론서들이에요. 그런 걸 보지 마시라고. 근데 일체유심조란 말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볼 때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바깥에 뭐가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렐러번트한 거죠. 그렇죠.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그걸 공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걸 공이라는 걸 깨달아서 실제 뭐가 있든지가 다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대상 세계를 보잖아요. 볼 때, 이제 아까 얘기했는 분간과 분별, 차별, 요 세 가지를 안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 세계가 없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대상 세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정리가 되고 나면 대상 세계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더 잘 이 말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대상 세계가 어떻든 그 대상 세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공이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반조로 해가지고. 그렇죠. 응? 그렇죠. 이게 공이니까 너무 심각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라는 네. 얘기는 아니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서 내 마음의 분별심을 없앤 다음에 밝게 분간을 해서 요건 어디에 쓰는 거고, 요건 어디에 쓰는 거고, 이건 먹는 거고, 이건 못 먹는 거고, 내 마누라인지, 나무 마누라인지, 이런 걸 분간하라고 나오잖아. 이게 하녀인지, 마누라인지, 모습인지, 남편인지 분간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 분간을 해야지. 그런데 분간을 하되, 인간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녀하고 마누라하고.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자세로 하녀도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의심조가 지금 우리 공경하다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게 우리 마음 수련법으로서는 훌륭히 설명이 되는데 기존의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지위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세계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그 세계를 보는 하나의 관점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화시키면 설명하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의 우리가 이해하는.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이 기존의 여러 가지 다른 세계관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세계를 보는 관점일 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어떻게 세계를 보느냐인데 세계를 실체시하느냐? 이 세계 자체는 실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만을 문제 삼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세계를 봤을 때 이제 세계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할 게 없어요. 시비하는 내용은 나의 관점을 시비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세상살이도 그래요. 세상살이도 똑같은 사건을 두고 견해의 차이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거를 두고. 그 지난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라는 똑같은 사태를 두고 관점의 차이이지 이 세계 자체에 대한 다른 부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 때문에 늘 시비가 생기고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만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면 이 관점이라는 것도 나의 상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시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도 네. 마찬가지예요. 조국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죠.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도 조국이라는 의미에 그렇죠. 내가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알 수 서로 없어요. 그렇게 서로가 이해가 되면은 그렇죠. 뭐 싸울 일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진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뭐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인지 욕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한테 너를 알겠느냐인데 다만 우리의 관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사실은 실제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래요.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관점이 그게 투영이 돼가지고 서술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뿐이에요.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론, 신문에 나왔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죠. 몇 번이나 신문 기사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방송에 한 카트가 되어서 방송으로 나오기까지 몇 번이나 왜곡되는 과정을 거치는지. 일단 현장에서 취재 기자의 관점에서 취재가 돼, 자료 자체가. 그래서 편집국에서 또 걸러져. 그래가지고 전달될 때는 가공이 된 거예요. 가공이 된 거. 자료를 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뭐 조국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에서 다 관철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걸 이제 불교적으로 다시 말을 돌리면 원을 세운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원, 그거가 이제 말씀하신 그 불교의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무하고 그리고 할 바 없는데 원이라는 거가 또 관철해 나가는 그 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선불교는 그냥 무하고 그냥 여여하다는 그런 느낌이라면 원이라는 건 또 이렇게 밀고 나가고 관철해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와 선불교적인 것과 원이라는 것과 이게 상반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같이 포용해 가서 나갈 수 있는 건지.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잘못 이해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우리 서산대사하고 삼형대사는 그 승병, 의병에 가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스님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그 실제 수행의 정도는 훨씬 깊었다. 근데 스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누구죠? 그 스님? 그 산속으로 숨어버린 스님이 있어요. 실제 그 스님이 있어요. 휴정 말고 휴정은 그게 삼형대사가 휴정인데 그 휴정하고 서산대사하고 그 삼형대사는 이제 승병을 일으켜서 의병으로 전투에 참가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어느 스님이더라? 어느 스님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스님은 완전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뭡니까? 왜구들의 침탈당하는 백성들을, 서민들을, 중생들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산속에 숨은 게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봤을 때 민족 개념이 이미 없는 사람이라면 일본하고 한국이 싸우는 게 중생들의 다툼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 어느 편을 들어가지고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는 회의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제 완전 비겁한 이제 도망대와 현실 도피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서산이나 삼형대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건 미국이지만 뭘 선택해야 될 거냐예요.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더 현명하냐라는 것을 차선책으로 선택해 나가야 되는 우리 업일 뿐이에요. 업이에요. 그 업보다 분명히 와요. 그래서 우리 선택해 나가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도덕적이고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의냐.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을 때 득실을 따져봐야죠. 세속에서는 정확하게 득실을 따지고 분간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장래 발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냐 아니냐 이거 이해득실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 그 업의 가보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영 논리까지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이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 관철시키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선거제도잖아요. 그 선거제도를 통해서
이제 뭐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많이 표가 가겠고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겠지.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양쪽 다 폭력을 동원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근데 그게 우려된다고 이제 그만해라라고 적당하게 이제 대충 타협안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여전히 뭐예요?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미봉책으로 꿰매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현실 속에서는 냉정하게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방송했을까? 진짜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어느 한쪽의 촉불편에 들어갔을까? 아니면 양쪽을 불러가지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하고 있을까? 근데 부처님 실제 그랬잖아요. 생전에 그 경전에 기록된 내용이 자기 나라가 그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을 때 두 번은 막았어요. 그 이제 군대가 지나가는 길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제 맹상을 하니까 이제 그 임금이 이제 멈췄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막판에는 결국은 되돌아간 게 아니라 우회해서 가버렸잖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했잖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더 높은 차원에서 가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한참 양쪽에서 빗대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선거를 안 할 거면 기권대 스무울은 그만이지만 선거를 해야 된다면 어떤 쪽으로든 선거를 해야 되고 어느 편을 할 수 없이 들어야 된다면은 편을 둘 수밖에 없는 거지. 비판적 지지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그거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좀 본래 할 일이 없다라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거는 업보는 분명히 지고 가야 돼요. 그거를 변명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진짜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 가든 반대를 하든 거기에서 우리가 잃는 것도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100%라는 건 현실 세계에서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은 없어요. 본래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0% 아니면 100%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금방 합시다. 얼마 안 되니까. 154쪽에 보면, 그래서 현실의 문제하고 내 마음의 본래 바탕에서 해야 되는가 하고의 그 간극이 사실은 있어요. 늘 현실에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데는. 그렇지만 그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바탕에 여전히 어떤 식으로 굴러가든지 간에 본래 오염되지 않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늘 갈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불경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든 그 마음은 본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진짜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54쪽에 보면 여기도 도류예요. 도류. 같이 도반들이요. 대장부라면 본래 이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왜냐 앞에 이제 했는 얘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앞부분에서 그 밝게 듣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153쪽에서 눈앞에서 홀로 밝게 뚜렷하게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 이 주인공, 이거는 원래 자유자재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 자유자재한 이유가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조화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일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도 일도 전부 대상이에요.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할 게 원래 없어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일이죠. 본래 일이 없으면. 뭐뭐 할 게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쓸 줄 모른다. 이건 앞에 나왔어요. 그 연야달다라고 맨날 거울을 보고 자기 머리가 거울 속에 이제 비치는 머리를 보고
이제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고 이제 그 나르시스가 그 우물 속에 비친 얼굴 보고 이쁘다고 도치가 돼 있듯이 도치에서 살던 연하 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돌은 거예요. 거울을 딱 쳐다보다가 거울 속으로 자기 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거울 속에 머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잊어버렸다고, 자기 머리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쳐서 돌아다니면서 내 머리 찾아달라고, 내 머리 거울 속에서 꺼내달라고 이랬는데,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야, 네 머리 그 손으로 만져봐라. 네 머리 원래 거기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오, 여기 있구나. 이래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 스스로 쉴 줄 모른다는 얘기가, 이 말의 비유가 뭐냐면요. 본래 내 안에 다 갖추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부처가 밖에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처인데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진리를 찾으러 다니면서 헤매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인데. 그럼 부처가 따로 없으니까 부처님을 만나러 갈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머리는 버려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부처는 그게 진짜 부처인 줄 모르고 따로 부처를 자꾸 진리를 찾으러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 실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 말이죠. 만약 운동보살이라도, 여기도 거기 나오죠. 그 주석에 대승불교 최고위에 도달한 성자란 말이에요. 이 교리적으로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치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 여기 분명하죠. 뭔가 정토가 따로 있고 이게 뭐 세속적인 평범한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성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고, 이게 이제 뭔가 그럴듯한 수행자라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은 깨달은 사람이라면 뭔가 이 세속 사람들하고 다를 거다라고 고상을 떨고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런 무리는 치하고 버림을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출가인이 아니고 분별심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속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항상 지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역이 now and here. 영어에는 원래 where and here, 뭐야? here and now를 써야 되는데 이제 now를 먼저 쓰면 어떻게 돼요? now and here. nowhere. nowhere. now and here, nowhere.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어요. 또 다른 시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에서 하루에 만냥의 한 금이라도 쓸만하다. 그래서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어요. 그죠? 병이 없으면.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병도 모든 어떤 처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인데 이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약은 약일 뿐이에요. 약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약이든지. 그렇죠? 약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아. 아무리 보약도 안 먹어도 되는 게 제일 좋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법학의 목표는 법이 없는 세상. 의학의 목표는 병이 없는 세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지, 그쪽 전공하면.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에서 하루에 만냥의 한 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데, 무슨 자격증 따려고는 우리 변호사님도 로스쿨 다니려면 등록금 얼마나 갖다 놨겠어요. 우리 박사님도 박사학위 받으려면. 안 하셨어요? 아니면 얼마나 하여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돈을 꼬라박고 하는데, 만냥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돈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식으로 기준하면 한 냥이 10돈이잖아. 지금 한 돈이 요즘 시세가 얼마쯤 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에 한국 기준으로 한 돈이 20만 원 정도 한대. 그 얘기로 하면 200불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만냥이면은 곱하기 10을 해야 되잖아. 이제 이제 한 돈이 10냥이니까.
10돈이 한 양이니까. 10돈이 한 양이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불 정도가 돼요. 한국 돈으로 하면 200억 만냥이. 그러니까 이분 200억짜리, 2천만 불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더 주는데. 더 좋아요. 그럼 엄청나 돈 번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10분의 1만 보시죠, 해요. 불교대학 하나 좀 세우게. 명상하고 이런 거 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본래 일이 없다 거기서 이 앞 부재가 일 없는 것이 좋다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죠. 이런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일을 하는데 진짜 좋은 거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최고 일이에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일을 만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쪽으로 세상이 지금 가고 있어요. 수렴이 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으로 하던 일들이 기계하고 인공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되면서 지금 노동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가 완성이 되고 나면 오게 될 미래 사회가 과연 어떤 세상이 될 거냐. 그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제레미 리프키는 뭐 몇 년 전 죽었지만 노동의 종말이라고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거 썼잖아요. 그 노동의 종말에서 예언하고 있는 게 이제 인간의 노동이 끝이 나고 모든 게 컴퓨터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진짜 여가를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뭐가 돼요? 거꾸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는 재미있게 보는 게 유발 하랄이라고 보셨어요? 유발 하랄이 호모사피엔스하고 호모루덴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좋은 21 lessons for 21st century 원하는 그건데, 그 책을 보다가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책 한번 꼭 보세요. 이제 과거의 역사부터 이제 미래의 역사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유발 하라리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결론이 명상이에요. 근데 왜 명상이냐 하면 유발 하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유전공학하고 의학하고 인공지능 이 기술이 결합이 되면 이제 종의 기원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해오다가 종이 두 종류의 종으로 분할을 한대요. 자, 그런 최신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종과 그걸 누리지 못하는 종. 그 기술을 누리는 종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뇌까지 포함해서 모든 신체 기관이나 내부 장기까지도 다 인공지능이나 그 인공장기로 다 바꿀 수 있는 시대가 기술적으로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다 바꾸어서 갈아 끼면은 우리는 500년, 1000년도 살 수 있는 수명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 혜택이 안 돌아가요. 그 인간이 아니지. 예? 인간이. 예, 새로운 종이. 그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부를 가진 사람과 그 부를 가진 못한, 그거를 이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두 부류의 인간종으로 나뉘어서 이식수술을 못하는 종들은 지금처럼 100세 미만에서 100세 전후에서 죽고, 이제 그 이식수술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은 수명이 몇백 년이 연장이 되는데, 자,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이게 개념 규정이 다시 돼야 된다. 인간에 대한 아이덴티파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오는데,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이제 개인에게도 돌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명상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으로 결론이 가요. 이 참 재밌는, 내가 보니까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하루에 10,000양의 한금이라도 쓸만하다라는, 이게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제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세상은 지금 점점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생기고 미국의 대형 백화점하고 쇼핑몰이 30%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인간이 앞으로 우리 인간 세계가 어떻게 갈 건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미래 사회를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말라. 낙관할 것도 없고 비관할 것도 없다. 그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 그 청문장 스님이 오셔서 우리 그 법회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추천한 책이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나도 앞에 서문을 잠깐 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원장 스님이 법회 중에 이 책을 얘기를 하시고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그 원요범이라는 중국의 그 18세기인가 16세기에 그 중국 관료로 살았던 양반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젊을 때 점장이를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예언하는 거를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언한 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안 좋은 일도 예언하고 해서 이제 보니까 예언을 해놓은 게 그대로 간다면 자기 인생은 이제 이 희망이 없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잘 맞으니까 내가 도대체 할 게 뭔가 운명이 정해졌다면 하고 자포자기해야 돼, 인생에서. 그래서 낙담을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던 때에 운곡 스님이라는 선사를 만났어요. 스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의 과거의 업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생은 지금부터 업은 네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법문을 듣고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주어진 운명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실화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식에게 나는 내 운명을 이렇게 개척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남긴 유훈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대만의 어느 스님이 전공법사라고 되어 있네. 이제 그 책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 게 분량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게 이제 대만 상황에 맞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요약을 해서 영역을 한 것을 다시 한글로 옮긴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미래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사회에 대해서도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성과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수처작주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미래사회의 외부적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수처작주해서 입처개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일체 그것을 진리로 이렇게 회양시킬 수 있는 안목이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유발 하라리한테서도 나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그 대학의 교수죠. 런던에서 역사학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참 재밌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본래 일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뒤로도 계속 나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는 이제 하시면서 또 이제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운명 아니에요? 인공지능 때문에